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날이 올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함께 이 말라기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또한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말라기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부분들도 참 많이 있고, 또한 저의 신앙의 영역을 좀 돌아보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 나름의 은혜의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다뤘던 좀 6개의 논쟁을 한번 간단하게만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제 나름 스타일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 지금도 사랑하시고 아직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배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모습들을 이야기했고요. 다음 여호와의 언약에, 그 여호와와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문제, 그것을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인들이 잘 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악인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의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 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6개의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할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정의의 하나님 맞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하나님, 제가 언제 예배 잘 안 드렸는데요? 제가 언제 하나님 거 훔쳐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믿음 좋아, 나 예배도 잘 드렸어, 나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게 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었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내 생각에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내 기준과 내 생각에 하나님께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기준으로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수준을 판단했고, 나는 결코 여호와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 왜?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나 잘한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6개의 논쟁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고, 하나님은 결국 이 6개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돌아오길 원한다. 너네가 진짜 믿음으로 돌아오게, 너희가 온전한 예배로 돌아오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깨닫고 그 사랑 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 6개의 논쟁을 시작하시는데 꺼내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라기를 포함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언서의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그 죄악을 지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미워서?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서? 진짜 하나님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그냥 싹 다 그냥 죽어 지옥에나 가라,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을 실제로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기 원하고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이 6개의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돌아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6개의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잘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실 저희 정도 됐으면 대부분 고인물들이기 때문에 몇십 년 이상 이제 교회를 다니셨을 텐데, 우리도 여러분 이 예배 생활, 또 종교 생활,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모습들이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뭔가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 뭔가 관습대로 매주 진행되는 모습, 그래서 외식적이고 뭔가 바리새적 요인이 뭔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모습을 이제는 제하여 버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여러분, 나 잘 믿고 있어. 내 기준으로 나 잘 살고 있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 라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6개의 논쟁을 기억해 보시면서 이 뼈 때리는 이 말씀들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과 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정리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용광로와 같은 날이 임할 것을 이야기했고 악인들이 다 사라질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뭔가 영원히 이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던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고 치유되고 위로를 받을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비된 승리자다. 이 경외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비된 승리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후 결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말라기서 안에서도 결론에 해당되지만 예언서의 전체 결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언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을 포함한 12소선지서를 이 예언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예언서가 2개로 나뉩니다. PPT 한 장 준비했는데요, 말씀 보시면 예언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여호수아, 열왕기상하 뭐 이런 거 다 역사서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엔 3개로밖에 구분이 안 돼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라는 개념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그 예언서 안에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뉘고, 전기 예언서 안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가 들어가 있고,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예언자들을 포함한 12개의 소선지서를 포함한 이 후기 예언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언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12개의 소선지서와 3개의 대선지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성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여호수아부터 시작된 그 예언서와의 시작과 이 말라기의 끝이 모두 다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긴 역사고, 이 전기 예언서는 결국 신명기 역사의 관점으로 들어간 게 지금 전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 성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이 말라기는 그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데,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날이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말라기 말씀이 끝나고 기독교에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죠? 말라기가 끝나면 아시죠?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공백의 400년, 그 침묵의 400년의 시간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실 알고 계시죠. 나타내지 않을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침묵의 400년, 그 400년의 그 공간을 어떻게 버텨야 되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는 그 재림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나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엇이죠? 말라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성경의 내용과 지식을 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라는 것을, 지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 것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결국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지키면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머릿속에 알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삶으로 살아내라, 삶으로 보여줘라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메시지, 그 다음 여호와가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PPT 한 장 넘겨주시죠. 이 말라기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루 3장 성경 읽고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 묵상 큐티 하자고 했습니다.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잘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행하기 전에, 어쨌든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길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나요? 없죠. 말씀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헛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와 이런 풍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조금씩 타협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할 때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타협합니다. 타협해요. 점점 내어드려요. 예배 시간 뭐 한 번 빠지면 괜찮아. 묵상하러 안 하네. 괜찮아. 하나하나 타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살고 경제활동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체감으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서 느끼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너무 어렵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그 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광야 같은 이 척박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또 권면합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고 말씀 읽고 막 묵상하라는 게 처음부터 막 1시간 묵상하고 뭔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막 다른 신학자들도 알아채지 못한 뭐 엄청난 인사이트를 알아내라,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하라고 큐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단순한 말씀을 보는 것을 넘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이 쉽나요? 쉽지 않죠. 사실 습관 들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뭐 바쁘다는 이유로 어쨌든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놓치는 게 사실 빼먹고 지나갈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 시간을 정말 의지적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결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지와 또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녕기독교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만나를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이 있고, 그 부제가 있는데 40년 동안 똑같은 메뉴만 먹으면 어떨까라는 이 부제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맨날 같은 음식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를 먹으니까 40년 동안 질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중간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 만나를 날마다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답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통해 만나 주시는 은혜를 주고 싶었다고요. 만나를 통해 만나 주시는 은혜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이 하나님이 돌보심을, 그 은혜를 만나를 통해 다시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처음에 만나 받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꿀처럼 달고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민수기로 넘어가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만나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기름에 반죽하여 섞인 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꿀맛보다는 조금 맛이 떨어졌어요. 조금 애매한 포지션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만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민수기 2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잘것없는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꿀처럼 맛있는 과자, 그 다음 기름 과자, 그 다음에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 너에게 은혜 베풀고 있어, 나 지금도 너와 함께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야를 지금 눈으로 보여주는데, 만나라는 것을 통해 나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와, 지금 이거를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뱀을 보내는 사건이 민수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라는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꿀처럼 맛있는 과자, 너무나 은혜였지만 그 후에는 은혜가 아니라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점점점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꾸고 있지 않나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을 때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막 누릴 때는, 묵상할 때는, 와, 그 은혜가 진짜, 와, 은혜 쩐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셔,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기쁨으로 말씀 읽고 행복하게 말씀 읽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맨날 나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0년 동안
똑같은 게 계속 오니까 이제는 뭔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냥 의무가 되고 종교 활동이 되어버리고 이거 안 하면 뭔가 신앙에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묵상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면 그 만나는 질리는 음식이 아닌 육체와 영혼의 매일의 양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말씀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면요, 제가 한 장 PPT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책을 그대로 인용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닌 은혜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질리는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하늘 양식인 만나처럼 받아먹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이 권태감에 빠졌던 우리의 이 말씀 묵상, 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바뀐 우리의 성경 읽기나 이 묵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실천할 때에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묵상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 묵상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상 풍파가 흔들릴 때,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한번 휩쓸고 지나갈 때 흔들릴 수는 있겠죠. 휘청거릴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무너지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글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에게 만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라는 만나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찾아올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꿀처럼 맛있는 과자로 여기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일로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과 선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양식을 나의 10년 가운데 채우겠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 만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는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까 예언서 이야기했는데 히브리 성경의 이 예언서는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 처음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서 오늘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서의 처음과 끝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단강 건너는 거 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홍수로 이 가득 찬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기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물이 가득 찬 그때에 사람들에게 발 내디뎌서 건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발을 내딛고 건넜을 때 요단강 물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걸어간다고, 홍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사건 뭐가 있죠? 여리고성 그 13바퀴 돌라고 이야기하죠. 13바퀴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리고성이 우르르르르 쾅쾅 하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실패했을 때가 있죠. 바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행동하라고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까 만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셔서는 안 돼요. 묵상하고 큐티책 덮으면 거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겠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묵상했는데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에 있어서 하나님 내어드리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크건 작든 그건 상관없죠.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이게 예배당 청소하는 걸 딱 말씀하셨어요. 뭔가 감동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당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행동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언젠지 몰라요.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말라기가 이 전하는 권면 5절 6절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하고, 그가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1개에 나오는 엘리야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래의 이 새로운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나의 사자가 나오고, 나의 사자가 나오고 언약의 사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의 사자는 이 언약의 사자보다 먼저 앞서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본다면 주의 날보다 어쨌든 먼저 앞서서 오는 이 엘리야는 그렇게 앞에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로 표현된 인물은 신약에 가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돌이키다라는 단어예요. 돌이키다. 근데 회개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 이 본문이 가정의 화목, 아버지와 이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단순히 이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이 돌이키고 이렇게 회개한다는 이미지는 영적 변화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을 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해보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이 여러분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세례죠?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결국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가 끝인가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열매가 맺힌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켰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그날까지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좀 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좀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을 건데 14절은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행실과 삶과 경건한 삶 속에서 PIP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12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서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경건하게. 돌이켰으면 이제는 경건하게, 돌이켰으면 이제는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나눴던 이 말씀이 말라기의 마지막이고 예언서의 마지막이고 이 구약의 마지막 말입니다. 결국 그분이 오실 그날까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전까지 무조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 그분이 오지 않으신 것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학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